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보통 사랑 얘기할 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맞아요. 그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막 느끼고 설레이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의 어떠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죠. 근데 단맛이 음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짠맛도 음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음식의 여러 가지 맛 중에 하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설레이는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정은 아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바로 뒤 이어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사랑은 행동이다, 뭐 동사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동사다. 뭐 예전에 광고 카피해 보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지나치게 너무 또 강조되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사랑은 행동이다, 사랑은 보이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치우치다 보면 위선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어필을 해야 돼.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어필을 해야 되고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어필을 해야 돼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 인정받고 싶은 거죠. 어필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하니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말로 보여주려고 하면 립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립서비스를 자꾸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아니거든. 결코 립서비스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보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 이 정도 되니 나 인정해줘라는 그냥 갈급하면서 나오는 안타까운 행동일 뿐이죠. 그러니까 립서비스로 사람 마음이 만족되지 않아요. 아무리 행동을 하고 아무리 선물을 사주고 아무리 립서비스를 해도 뭐예요? 이 내면의 진실함이 없으면 사람은 참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게 확실해요. 이게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 하는구나. 자기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결국 사랑의 핵심은 뭘까요? 내면의 진실함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이 깨지면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 앞가림하기 위한 행동들이었어. 다 방패막기 위한 행동들이었어. 자기 명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한 그냥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나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홍수가 났어요. 막 수해 현장에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이상하게 시민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진실해 보이지가 않거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그 위치, 그냥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몸부림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코비드 터지고 나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막 들어갔어요. 그때 얼마나 언론이나 시민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정치력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무작정 들어간 거죠. 그 지역으로, 가장 어려웠던 지역으로.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얘기해요. 평론가가. 그때가 그 사람의 그 모든 가치가 최고조로 올라갔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의도하지 않았다는 게 여러 군데 나타났었거든요. 진짜 사랑은 뭘까요? 내면의 진실함의 바탕을 둔 그것이 반영된 외적인 행함까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이렇게 행동하면 사랑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행동하면 너무 많이 알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연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쇼로 되는 게 아니래요. 목사가 쇼로 사역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역을 쇼하듯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하듯이.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연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 열심인 척, 치밀한 척, 계획적인 척. 이게 뭘까요? 다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추구하고 싶은 건 뭔데? 내 편안함,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챙기기 위한 모든 것들. 사전 포석. 막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게 뭘까? 바로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싸워야 되는 게, 저 같은 사역자도 우리 같은 모든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게 위선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부각이 되면 왜 저걸 부각을 그렇게 할까? 알고 보니 약함이 있는 거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딱 부딪히고 나서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게 제가 오늘 위선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의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건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요. 아니포크리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조금 다른 같은 어근에 있는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제 히포크리테스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 어근이 되는 거는 말하다야, 답하다라는 거거든요. 답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답하다라는 단어에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배우예요, 배우. 뭐 하는 사람이죠,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연기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는 연기하지 않는 것이고 위선이 없는 거예요. 저의 설교가 그리고 우리의 나눔이 많이들 나누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것이 연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선은요 악의 전형이에요. 위선은 정말 악의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존경심이라고는 이제 바닥났잖아요. 가룟 유다의 부익행교는 위선투성이었다고. 뭐죠? 뒤로는 돈을 막 훔치면서, 뒤로는 자기의 유익을 챙기면서, 뒤로는 비즈니스로 막 여러 가지 편법을 쓰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돈 그렇게 써서 되냐고. 향유 깨트려서 되냐고. 뒤로는 편법으로 자기 삶은 다 망가졌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공의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깨트리면 얼마인데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그 사람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랬을 거예요. 뭘까요? 위선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자에게 이게 정말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지막 위선은 뭘까요? 예수님 팔아 넘기는 장면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해요? 최소한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있는 모습에 팔아 넘길 거였으면 몸 발치해서 미안이라도 해야죠. 손가락으로 가르치든가 그러죠. 어떻게 하죠? 가장 친근한 표현을 가식적으로 가서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팔아 넘기는 예수님을 안고 끌어안아요. 뭘까요? 가룟 유다의 마지막 위선이었어요. 이 위선은요, 정말 사람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내 정직하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가 딱 시작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위선, 거짓,
여기 나오죠. 거짓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이것들 아주 엄중하게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해지는 게 낫어요. 나 다 팔았는데 실은 반은 숨겼다. 어느 정도 숨겼다는 아니고 그냥 나는 내 거를 남겨놨고 이거 드린 거다라고 그냥 이야기했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그 사람의 뭐 너 왜 다 안 드렸냐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 위선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척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거룩한 척 하다가는 회개도 잘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거든요. 정말 내가 거룩한 줄 알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언제 제일 우리가 투명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진짜 거룩해지는 건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임재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발가벗겨질 때 그때 거룩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저희가 탁 막힌 거예요. 제 자신도. 얼마나 수많은 거짓과 위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그런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많냐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에게 위선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위선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던져요. 아, 그렇게 미워하시더니 왜 지금은 용서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악은 미워하셨거든. 하나님의 악을 한 번도 용납하신 적은 없거든.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그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사랑이 있었거든. 악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보다 위선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위선적이시지 않으셨어요. 악은 철저하게 미워하셨고 그리고 그 악인에게조차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고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의 감정 속이고 또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남들이 눈치 못 채게끔 이렇게 얼렁뚱땅 나의 유익을 챙기고 나의 편안함을 즐기고 그러나 최대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모든 위선들이요.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되겠냐고요. 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죠. 주일에도 제가 리더십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냥 제 삶을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리더십들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요만큼 사역하는데 제가 이만큼 사역하는 것처럼 뻥튀기 하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여러분들이 속아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 주면 그게 그냥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제가 품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잠깐 나눴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아요. 거짓이 없나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딱 걸리는 거야. 뭐라고 그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위선을 깨는 방법이에요. 자, 뭘까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돈 주는 거야?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거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말이 뭘까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오늘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의가 있다고요. 한 번 믿었다고 뭐 그런 마음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계속 우리는 내 옛 자아와의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건데 그 거룩한 싸움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에 속하라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뭐라 나와 있죠? cling to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을 붙들고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위선적이지 않은 거짓이 없는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미워하고 그로부터의 단절을 선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의로움과 진리와 그 선함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그 사랑, 그 복음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번 주는 아니지만 조만간 이제 주일 본문에서 볼 텐데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1차, 2차, 3차,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 어디라고요? 에베소라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을 갖고 이제 돌아갈 거야. 근데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자기에게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언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은 거야.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사역하고 거의 2년 넘게, 2년 가까이 두란노선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꾸준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한 동지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자, 17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들 이렇게 담대하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투명하게 나는 오픈했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건 뭘까요? 예, 위선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이지 않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살았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들 이거를 얘기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위선적인 행동을 했고 위선적인 말을 했고 투명하지 않았다라면 이 말에 감동되지 않았을 거야. 왜? 아이고 또 지금 왜 와서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매임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넘어가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왜 3년일까요? 예, 3개월 동안 회당, 그리고 회당에서 문 닫힌 다음에 2년 동안 두란노서원, 그거 합치면 2년 3개월, 딱 그것만 따지면 2년 3개월인데 보통 횟수로 따져서 3년 그럽니다. 그리고 그 뭐 중간에 또 시간이 있었겠죠. 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3절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거기 밑줄 하나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예, 감동이 되는 거죠. 왜? 알거든. 에베소 장로들도. 얼마나 수고하고 3년 동안 그 사도 바울의 헌신과 한결같음과 얘기했잖아요. 그 꾸준함. 그 꾸준함을 본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은 꾸준함.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뭐 언제 마치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도님들 반응이 아유 뭐 마지막 때니까 뭐 저런 열심히 하시나. 이거는 정말로 창피한 거죠. 저로서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주일날도. 제가 코비드-19 때문에 집에 있지만 집에 있으면 제가 제 타이밍을 제 컨트롤 해야 되는데 물론 컨트롤 합니다. 그러나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오픈하시면 제가 항상 나와 있으려고 그래요. 이 집사님 그 사업장에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 삶을 그냥 오픈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저를 오히려 새롭게 하는 동기가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리더분들과 나눴는데 맞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악을 미워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속여서 내가 누구를 그럴듯한 말로 기쁘게 하는 것 다 불의예요. 불의에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 이야기한 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연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따져요. 평가, 시선, 어떤 그런 것들에 많이 매이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살다가도 그거에 있어서 말 한마디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행동하다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뭐 하나 이렇게 허겁지겁 뭔가 이렇게 서두르다가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꺼내낼 수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떤 위선보다 어떤 불의보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제는 연기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정돈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실은 10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이 되게 짧아서 짧게 될 줄 알았는데 앞에서 탁 걸리는 바람에 이것이 계속 묵상이 돼요.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위선적이지 않은 실제적인 모습들을 이제 저는 묵상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두 가지 서로가 나오죠. 서로 동그라미 치세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들은 가능한데요. 서로 먼저 존경한다라는 건 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존경한다? 지금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죠. 지금 뭔가 분위기가 감지가 되셨죠, 이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언급을 자꾸 하죠. 대립적인 구도처럼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서로 상승작용과 통합으로 이것들이 어우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뭔가 something 불편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꾸 유대인들 막 뭐라고 했다가 어쩔 땐 또 마지막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 그렇다고 또 교만해지지 마 라고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 대상이 있는 것이고 두 대상에 뭔가가 불편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존경한다?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 형제를 용납해 준다 이 정도지. 누가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까? 내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용납해 주는 정도 또 뭐가 될까? 위선적인 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얘기할까요? 먼저 서로 먼저 존경하라.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이방인은 유대인을, 유대인은 이방인을,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자를,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를, 배우지 못한 자는 배운 자를, 상관없이 누구라고 먼저 할 거 없이 서로 먼저 존경하는. 여러분들 꼭 이런 거 있죠. 설교,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설교하면 끝나고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장난삼아. 그냥 뭐 진지한 거 장난삼아 뭐라 그러죠? 야, 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왜 나 사랑 안 해? 이렇게 적용하죠, 보통. 그게 이제 콩가루 집안의 보통 문제죠. 사랑하라고 했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데, 야, 오늘 너 말씀 못 들었어? 물론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위선적이지 않고요. 이것이 말씀이 온전히 임할 때 서로 먼저 존경하는 거. 이거 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나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약간 갭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존경하기 어려워요? 존경하지 못할 사람들 존경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존경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지금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진정한 사랑, 거짓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2장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부지런하여 뭐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다. 예, 아주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않다. 영적으로 끓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우리 제가 그냥 잠깐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인데요. 2장,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좋게 여기라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그냥 망치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일을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게 참 중요해. 자기 일 돌보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예. 자기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일을 돌봐야. 근데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것. 그는 근본 누구와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취할 본체의 영광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는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정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취할 영광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로서, 리더로서, 아니면 뭐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아니면 돈이 있는 자로서, 배운 자로서 우리가 취할 영광이 있다고요. 근데 영광이 있는데요. 그 영광을 그대로 두고서는 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그것들을 앞에다 내세우고 싶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뭐해? 예수님이 그것들을 뭐 하셨다?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비우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무엇을 원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서로 먼저 하다. 서로 존경하다. 이것들은 뭘까요? 예수의 마음이 품는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은, 거짓이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신학은 온전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이 정도 내가 헌금하고 이 정도 내가 시간 헌신한 것들을 보여주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자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또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은 뭘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가장 소망은 확실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자에게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소망은 가능성 여부로 따지면 100%짜리거든요. 결국 지위, 재산, 어떤 건강을 실은 우리가 잃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자의 유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그거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설사 내가 지위와 건강과 모든 것들 잃어도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무엇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돈으로 즐거워한다? 아니에요. 돈은 변해요. 건강도 변해요. 실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변해요. 육체적인 생명도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만남으로 즐거워한다? 만남도 있지만 이별도 있어요. 무엇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성적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죠. 이번 학기 성적이 좋았어요, 아버지. 아유, 좋겠다. 예, 그래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즐거움의 근간이 뭘까요? 소망,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거예요. 어느 것으로도 영향받지 않는 것.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그 소망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그 즐거워하는 근간, 그 근원은 뭘까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떠한 환난도 소망을 변화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바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소망을 바라봅니다. 기도 가운데 정말 바라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뭐예요? 인내를 연다는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안다라고 로마서에 우리가 앞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 봤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 옛지하가 완전 무너졌다고요. 기세등등하던 사도 바울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요, 어디 가서 이제 처박혀 있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를 불러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예,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집 가라가는 거리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돌 던지던 사람인데, 무서운 사람인데, 아니요, 그 사람 변했어.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세운 그릇이야. 하는 거예요. 담대히 갑니다, 아나니아가.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나니아야, 집 가라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라. 그가 뭐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냥 멍하니 있고, 야, 이게 어찌된 일이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뭐하고 있다?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나,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결국 기도하고 있는 중에 새로운 부르심과 소망을 얻고 사도 바울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에 쓸 것, 공급하다, 코이노네오라는 거예요. 필요와 고난들을 나눈 거예요. 손대접, 우리 손대접 팀 있잖아요. 우리 준경 집사님이 손대접 팀에서 달려라 두곡통 사역을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추구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 뭐냐면, 손대접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순회 선교자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복음 전하는 순회 선교자들이 많았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은 거처 없이 다닙니다.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음식이 있어야 되고요. 편안히 쉴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것들에 대한 손대접이에요. 그걸 또 힘쓰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 뭘까요? 박해하는 자들을요, 어디까지는 할 수 있냐면 저주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주하지 않는 정도. 그런데 거기 뭐냐면 저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원수들에 대한 성도의 행동이 뭘까요? 저주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하여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예요. 적극적인 기도, 적극적인 선대, 행동이에요. 기도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기도해야 되죠. 정말 그를 축복해야 돼요. 그에게 복 빌어줘야 된대요. 그가 돌이키도록,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알도록 축복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해요. 아까 무엇처럼?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축복하라. 자, 하나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6장에 28절입니다. 찾으실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아까 축복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에 오늘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그들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의 모든 교리를 정리하고 나서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의 실천이에요. 뭐라고요? 위선이 없어야 되는 건데 결국 그러한 삶이 원수를 향하여 립서비스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 적극적인 기도예요. 마태복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라. 여러분들 축복하라라는 개념이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뭔가를 빌어주고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요. 이거는 기도예요. 그 영혼을 끌어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자리로 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헌신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짧기 때문에 좀 짧게 끝날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주시는 그 위선이라는 그 주제 앞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함께 좀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악을 미워하고 또 선을 붙들고 나아가는 정말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진정한 복음적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며 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가 품고 축복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로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그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또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상황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로 또 신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는 모든 파이널 인스펙션과 또 그 장소에서 오늘 저녁에 있는 또 칠드런 두 번째 모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안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